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참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맛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늘 낙심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염려 마세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역사하는 기도,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과연 기도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간절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은 고난 중에 길이 참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드러내지 않는 내 마음속의 불만까지 금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상호 비난과 참지 못해서 터뜨리는 그런 막말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원망과 성급한 맹세보다는 기도와 찬양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앞부분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말라 계속되는 이런 충고는 사람들을 이축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하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이렇게 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 다음 더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라. 가서 그들을 권면해서 바로 세워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잘 사용하기보다는 잘못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호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말을 하는 이런 잘못을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선한 입의 사용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이고 또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보다는 너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뿐만 아니라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제자리로 돌이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는 하라,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고난당한다,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10절 말씀과 맥이 통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본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끊어질 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제단에는 항상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가 끊이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은 오해를 받았고 그들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고난이 찾아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오전에 고난 만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길이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가지며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서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길이 참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중에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신방을 가게 되어집니다. 신방 가서 틀림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참아라, 기도해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남편로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시험든 성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참아라, 기도해라, 이것뿐입니다. 저도 이럴 때는 아주 멋진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어떨 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런 말뿐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참 시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미사 여구도 사용되지 않지만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어떤 미사 여구가 필요치 않아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중에 어떻습니까? 원망하지요. 불평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어려운 현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위험과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우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을 강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에게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그 병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위에다가 얹으면 그 사람의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이런 능력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더 온전하여 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째 같이 안 읽습니까? 다시 그러므로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었음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렵고 그 현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작사자는 스페포드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였고 이분은 법률가였습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1873년에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쳐왔어요. 화재로 온 집이 불이 타고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페포드는 아내와 4명의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다른 배와 부딪혀서 이 배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4명의 딸은 그 자리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아내는 간신히 구조가 되었어요. 스페포드는 이 전보를 받고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아내를 만나서 다시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사고 난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져요. 그때 스페포드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오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4명의 자기의 딸을 사랑하던 딸이 수장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스페포드가 그 환난 중에서 체험한 평안은 세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스페포드의 이 고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되는 것도 세상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인생에게도 즐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제 이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은 봄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고 형통의 현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한 때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자주 말씀하신 이유는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지고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통의 때가 고난의 때보다 더 시험 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찾은 하나님을 형통의 때에 잊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잃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기 쉬운 것만큼 더 좋을 때, 형통할 때, 행복할 때에 교만하고 자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워할 때에, 행복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이 말씀은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형통할 때에, 네가 행복할 때에 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네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즐거운 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실은 고난의 때보다 성공이라는 현실이 올 때에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고 형통할 때 찬양하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을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는 형통의 때에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았어요. 생일날이면 온 욥기 1장에 보면은 생일날이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잔치 중에 혹시는 부지 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이런 근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극심하게 왔을 때에 그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심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에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찬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한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밧줄이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해결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밧줄에 매인 것 같은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큰 변화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시편 149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침상은 고난의 병중입니다. 병상입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도 오히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도 그 승리는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현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난 그 고난의 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에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을 고난의 현실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도와 찬양은 병든 자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자식이 이해해 줄 수 없고 부모가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의 순간에도 역시 찬양 드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요. 그러기에 성도는 원망과 막말 대신에 그 입술을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찬양 시간을 특별히 주일 프로그램에 할애해서가 아닙니다. 화려한 성가대로 갖추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찬송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생생한 가슴 속에 찬송으로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